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의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번 주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기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라미 여인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이 술라미 여인을 교회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이 솔로몬 왕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네,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밤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밤에는 지금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이 밤이 이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수형이라.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지역하자면은 밤들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들이라는 여러 밤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깊은 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단순히 밤이 아니라 깊은 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밤들, 여러 밤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네. 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음, 주로 레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레부가 마음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레부라고 쓰지 않았더라고요. 네페시라는 언어를 썼는데요. 이 네페시는 마음보다는 어떤 영혼, 또 호흡, 또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호흡을 다하여서 또 생명을 다하여서 내 영혼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단순한 마음이 아닌
이 영혼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찾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 밤상의 침상에서 이제 마음으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찾은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이제 밤상에서 침상에서 너무 그리워하다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어서 이제 그 꿈속에서 잠결에 이 솔로몬을, 자신의 신랑을 만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슐람의 여인은 그 자신의 남편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예,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또 찾았노라라는 곳에서, 예, 침상에서 찾았노라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요. 네, 일어나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어나라는 건요, 사실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기 10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생각에는 이 말씀,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을 이 여인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밤중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밤, 제가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 밤들도 포함하면서 또 늦은 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늦은 밤에, 또 여러 밤에 이 여인은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주고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네, 성 안에서 이제 거리, 큰 길에서 찾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이 시간대에 성 안에 돌아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는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본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거리에서, 또 큰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남편을 찾아 헤맨 거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까?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멈춰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이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찾아간 듯한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자기 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이제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다가간 거죠. 무슨 일이냐? 왜 도대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냐?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순찰하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본다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글쎄요, 정말 확고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 몇 분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또한 없다는 것을 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네, 어머니의 집으로, 그 여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남자를 데리고 간다. 아무 남자나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니겠죠. 이것은 자신의 이제 남편, 이제 신랑 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만큼 또 친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밀함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나를 잉태한 이의 방까지. 이것을 저희에게 또 적용해 보자면, 왜 굳이 나를 잉태한 이의 방까지라는 표현을 썼을까?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 생명을 전하는 곳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복음, 생명되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은 그런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왕을 만난 것으로 그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에게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본문 4절이 잘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루와 들사슴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뒤척거려도 이제 잠을 깨는 그런 동물이었죠.
근데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청혼했을 때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예, 그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사실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본문 5절에. 그러면서 본문 6절부터 11절에 쭉 나오면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은 어떠한 왕인가, 이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네, 모략, 유향, 상인 여러 가지 향품, 향기 풍기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일단 나지 않았던 그런 모략과 유향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향품,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향품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풍기면서 이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 같은 그런 어떤 사입이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향기를 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향기를 내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보시면 본문 6절에 보시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는 예수님과 비슷한 향기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기처럼 뿌에서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문 6절에 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본문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 네, 이 가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가마인데 이스라엘 용사 60명, 이스라엘 그 가마 주위로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용사 60명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본문 8절에 어떤 용사들이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 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싸움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것은 용사들이 밤이 두려워서 각기 칼을 찾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을 밤으로,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이죠. 은유적으로. 네, 밤에 뭐 기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밤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로 밤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을 무서워한다,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위험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자면 밤의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네, 공생애기간 동안 사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죠. 사실 이 과정을 8절에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셨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게는 사랑인데, 사랑에서 누구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셨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네.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제 기둥은 은입니다.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굉장히 화려한 이제 가마죠. 굉장히 화려한 가마인데 그 뒤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루살렘 딸들, 그 그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아내들의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로몬의 왕의 아내들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사랑들, 그 아내들의 그림,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네.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또 보호하고 계신다. 또 이게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더뎌지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 2000년, 네, 대략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오고 계시는 네, 그것을 이제 본문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네,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이제 그의 어머니의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실 그의 어머니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때 당시의 결혼 유래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11절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쁨이죠. 네, 솔로몬 왕이 이제 옴으로써 이제 시온의 딸들 이제 그 여인 또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교회 솔로몬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혼인날 마음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적용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실 때 과연 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같이 기쁠 것인가?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혼날 기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냥 덤덤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내가 그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가, 그 상대방과의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차이로 에 따라서 그 마음의 크기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1절에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아까 마음이 영과 혼과 생명까지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이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어나서 네, 그러면서 큰 길, 거리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식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가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지,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회복될 것이 있다면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본문 아가서 3장에서 나오는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며 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온전히 힘을 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